오늘도 이렇게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1장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는 했지만 이 율법만을 붙들고 자랑을 하다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교만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될 때 지금은 실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을 했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면 완전히 버리신 것이냐? 그래서 오늘 11장에는 그 질문을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금 실족했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11장에 마지막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이 진리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구약의 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의 아합과 그 이세벨이 다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는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지금 그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7,000명을 그때도 남겨두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기 5절을 잘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은혜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남아있다. 그래서 6절을 잘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믿음으로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분명히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지 못해서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 이스라엘이 원했던 게 뭐냐? 자기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 외에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둔하여져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우둔하다는 말이 옛날 번역 성경에는 완악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런 8절을 보시면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 거기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때에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혼미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혼미한 마음이 되어지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혼미한 마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감각한 마음, 마비되어진 마음, 하나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도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절을 연결하면서 다윗 시대에 이 원수들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마지막 시대에도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다윗이 원수들을 심판할 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이 우둔하여진 자들은 이렇게 심판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넘어진 자처럼 되어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나게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 이방인을 보면서 시기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지만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져서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유대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충만하게 되어져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이 다 구원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바울의 안타까움이 거기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바울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율법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백성이 먼저 충만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경고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만해져서 넘어졌다면,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제 교만하면 유대인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늦게 예수를 믿은 우리들도 잘못 믿으면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여기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가루, 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가루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고 떡덩이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거룩해서 떡덩이도 거룩하게 된 거 아니냐. 유대인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뿌리는 유대인을 말하고 가지는 이방인을 말하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제사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민수기 15장 2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소제, 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먼저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떡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 먼저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지금 구원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보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뿌리에서 이 가지가 나온 것처럼 유대인의 뿌리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얘기하면서,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잘라버려서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거기 접붙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거나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다면, 여러분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교만하면 얼마나 더 잘 잘라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지금 꺾였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지금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한 백성이지만 율법만 자랑하다가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가 해놓고 교만하게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믿는 자는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그래서 사랑과 이 준엄함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준엄함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내가 맞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인자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면 준엄함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찍혀질까 잘려질까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믿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끝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이렇게 자랑하다가는 유대인처럼 찍힐 수 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믿지 않는 데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원가지인 이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 다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원가지가 잘렸지만 원가지에 접붙임을 되어지면 얼마나 잘 붙어지겠는가, 또 얼마나 잘 돌아오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24절에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은 잘려졌지만 나중에 믿음을 가지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유대인들까지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신비란 말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신비, 그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지만,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게 되면, 더 이상 이방인이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든 유대인으로 구원을 받든 하나님이 다 불러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자들과 이런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로 구원하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31절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해서 죄 아래 두게 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교만하게 해서 또 넘어지게 만들어서 다 죄 아래 이렇게 있게 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얻겠다. 여러분,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구원받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죄 아래에 있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 아래 갇히게 하셔서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바울이 감탄을 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바울이 깨달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의 풍성함을 누가 알았겠는가? 누가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모사가 되겠는가? 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누가 과연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겠는가? 여기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욥기서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는데 누가 감히 내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돌려받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것을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요.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고 결국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이것을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울이 깨달았던 이 구원의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주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나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또 믿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늘 이 기쁨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